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누가복음 22장의 내용은 제목이 충성과 배신에 대하여요. 뭐라고요? 충성과 배신에 대하여. 우리가 충성과 배신에 대해서 날마다 그와 같은 때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지만, 충성하면 이순신 장군이나 생각하고 배신하면 그냥 이런 사람들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는 충성과 배신이 날마다 이루어지는 세상이 오늘날의 세상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깨닫길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라고 저한테 물으면,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설교했듯이 때라는 것, 그리스도의 시와 때가 있는데, 그리스도의 시와 때는 그리스도의 시와 때가 아닌 것을 심판하고 그리스도의 때가 되는 게 되는 거예요. 아주 어렵죠. 다시, 시간이 우리는 24시간으로 째깍 이렇게 시간이 돌아가고, 우리 지구가 자전함으로 낮과 밤이 이렇게 있고, 태양을 공전함으로 계절에 이렇게 생겨서 그걸 우리가 시간이라고 하잖아요. 그 시간은 물질의 세계의 시간이고, 우리의 영적인 시간은 뭐의 시간이냐면, 악이 성행했고 그 다음에 다시 그 악을 물리치는 공의와 정의의 때가 오는 그리스도의 시간, 그 두 가지 시간밖에 없다고요. 더 엄밀히 얘기하면 악이 지배하는 건 시간이 아니라 허상이고 거짓이고, 그리스도가 악을 자기의 발 아래 두게 하는 바로 그때가 시간이 지나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승리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승리를 경험하지 못하면 시간이라는 것, 그리스도의 시간에서 사는 게 아니라 시간이 없는 공허함과 어둠과 암흑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그리스도의 승리를 경험하면서 그리스도의 시간 앞으로 나가는 게 우리의 영적 세계다라는 거예요. 어렵지만 그러한 그리스도의 승리를 경험하면 우리가 뭐가 되는 거냐?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승리를 경험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때를 우리가 임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어둠에 있는 거니까. 어둠에 있으면서 너희가 사랑한다 말할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인트로에서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유대인들이 믿었던 그런 히브리인의 구약의 역사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영적 세계의 이 시간은 그럼 무엇을 증명하고 무엇을 찾아가는 것인가 라는 걸 오늘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싶어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승리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승리, 그리스도가 승리했어, 모르겠어 이러잖아요. 그리스도가 승리한 게 도대체 이 자연과 육체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시간이에요. 그리스도가 승리했어. 그거를 육체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땅의 사람들이 어떻게 아냐라는 걸 봤을 때, 구약의 히브리인들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초대교회에서 전해준 말씀을 종합적으로 바라보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누가 참 하나님이신가를 찾는 거예요. 구약의 역사를 쭉 보면 그 구약에 수를 셀 수도 없는 많은 이방신들이 나와요. 그리고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모두가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김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방신을 섬기는 그와 같은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측면에서 봤을 때 이스라엘인이 자기를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는 거고, 이스라엘인의 시각으로 봤을 때, 다시 말해 우리 육체를 가진 사람이 봤을 때는 다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라고. 이방의 신을 섬기면서도 이분도 뭐야?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이분은 하나님이야. 다시 말해 인간이 섬기는 모든 신은 뭐다? 하나님이야. 영어로 말하면 God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순간 우리들도 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히브리인들의 역사를 보면 다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정작 무엇을 섬기고 있었다? 이방신을 섬기고 있고 어둠을 섬기고 있었다. 그래서 구약에 있어서의 선지자들은 누가 참 하나님인가를 증명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여러 섬기는 신들 중에 누가 참 하나님인가를 계속해서 증명하는데, 그 증명이 뭐냐? 환난과 고난 중에 히브리인들을 구원해 주신 바로 그분이 뭐가 된다? 참 하나님이셨다, 그거예요. 다시 말해, 참 하나님을 어떻게 증명하냐 이 소리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인간이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몰라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구약을 통해서 증명한 참 하나님은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었을 때에 그들을 구해준 하나님이 자기가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한 참 하나님인 걸 뭐했다? 증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돌이켜서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 그래서 구약에서의 증표는 뭐가 되냐?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을 때, 온갖 박해 속에 살아가고 있었을 때 10가지 재앙이라는 그런 어떤 무시무시한 재앙 속에서 반대로 말하면 10가지의 승리를 경험하게 한 하나님, 그 10가지의 승리를 경험함으로 종로로 400년 동안 한 그곳으로부터 어디 광야로 나오는 엄청난 기적과 표적을 일으킨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참 하나님을 어떻게 찾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참 하나님을 찾는 건 고난과 역경과 시련 중에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즐겁고 기쁘고 룰루랄라 하면서 나 하나님 만났어, 이런 고백 안 나와요. 다 내가 했어, 누가 도와줬어, 야 그 친구 참 좋아, 이런 말 하지. 내가 역경과 고난과 슬픔 중에서 옆 사람 얘기하면 그 사람은 정말 가족이나 친한 믿음과 피로 맺은 사람보다 더 진한 관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요, 고난과 역경이 있는 것을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 기뻐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승리가 없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승리해요. 뭐라고요? 반드시. 왜? 그게 법이니까. 사과를 위로 다 던졌는데 사과가 아래로 뚝 떨어졌어. 뉴턴이 이 만유인력 법칙을 발견한 거잖아요. 그럼 이것을 거슬릴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사과 던지면 안 떨어지게 던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뭐니까? 이 지구의 중력이라는 뭐니까? 법칙이니까. 하나님의 법칙은 뭐라고요? 반드시 뭐한다? 하나님은 승리하신다는, 그게 법칙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과 역경 중에 그리스도 안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반드시 뭐한다? 승리한다. 그리스도의 시간이 우리에게 뭐한다? 임한다는 거예요. 이 법칙이 어디까지? 신약에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도 동일하게 누가 하나님이냐, 누가 도대체 하나님이냐 이렇게 하지 않고 신약에서는 누가 그리스도냐 이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육체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에도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예수가 아니에요. 예수는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이름이에요. 뭐 아무개 이름처럼 예수는 보편적인 유대인들이 쓰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의 의미를 두면 안 되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됐다라는 거에 의미를 둬야 돼요. 다시 말해, 누가 그리스도냐? 메시아가 온다고 했는데 누가 메시아냐? 누구누구 대왕이 메시아냐? 콘스탄티누스가 메시아냐? 누구누구가 메시아냐라는 걸 예전부터 유대인들은 뭐 했다? 그것을 기대하고 바라고 증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은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 예수님 이전엔 없었다. 왜냐 봤더니 하나님처럼 고난과 역경과 어둠과 슬픔 속에 구원해주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믿는 왕, 그리스도라고 왕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다 자기의 재물만 축적하고 자기의 힘만 내세우는 사람이지 하나님의 속성을 보였다 안 보였다? 안 보였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어떻게 보였다?
하나님의 바로 그 속성 어떤 거냐면 유대인들의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유대인들을 승리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것을 우리의 눈과 코와 입과 귀로 어떻게 한 거다? 볼 수 있게끔 한 분이 누구다? 예수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증명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란 그의 백성을 죽기까지 뭐 하시는 분이다?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리스도란 그의 백성을 죽기까지 뭐 하는 분이다? 사랑하는 분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유대인들은 증명했다 안 했다? 했다. 그래서 성경으로 그것을 뭐 한다?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참 하나님이야 성경이 증언하는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참 구원자야 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신앙의 길을 걸어오신 분은 믿지만 그렇지 않는 분은 못 믿어요. 다시 말해서 이거예요. 하나님이 많은 신들 중에 참 하나님이야 라는 걸 증명하고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려면 우리가 누가 참 이스라엘이냐 라는 것에 답변을 해줘야 돼요. 다시 말해서 참 하나님을 증명하고 참 구원자를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참 구원자의 백성이 되는 것으로 증명할 수 있다라는 거야. 다른 것으로는 증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는 뭐냐면 내가 참 하나님의 백성됨을 증명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참 하나님의 백성이야, 참 이스라엘의 사람이야를 내가 깨닫고 믿으면 그것은 무엇을 나타낸다? 참 하나님을 증명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죽기까지 자기의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야 라는 것은 내가 그렇게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갈 때에 증명되는 거지. 나는 내 십자가를 안 짊어지는데 나는 지금 내가 가야 될 고난과 역경에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가지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이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말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는 그러지 말라는 거야. 그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가 구구단 외우는 공식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신앙을 하면서 시련과 고난 중에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의 승리를 경험하는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라는 그와 같은 증언이 우리 여기 석균이부터 저 끝에 있는 안중배 집사님까지 다 넘쳐나가는 그 공동체가 우리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때와 시는 개인의 때여서 차이가 있다 없다? 있다. 있으니까 강요하지 말라고. 단 이걸 알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와 같은 진리가 선포되면 두 가지로 이제 딱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나눠지냐? 이 말씀 안에 충성하는 자와 이 말씀을 도저히 받을 수가 없는 자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하는 자는 충성의 모습을 보이고 이것을 갖다 따르지 않는 자는 뭐의 모습을 보이냐? 배신하는 자의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야, 충성하면 되게 어려워 보이고 배신하면 나는 배신 하나도 안 할 것 같죠? 충성과 배신은 앞과 뒤야. 그리스도를 향하여 앞으로 서면 뭐가 되는 거예요? 충성이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뒤를 돌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배신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바로 이 충성과 배신을 오늘 누가복음 22장에 나온 우리 이 인물들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전해보겠습니다. 충성하는 자는 당연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충성하는 모습이 어디 나오냐 보면 두 가지 모습이 나오는데 첫 번째 모습은 14절입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충성하는 건 뭐냐라고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고 살아가는 게 충성하는 거예요.
때를 충성이 뭐라고요? 때를 기다리며 사는 누구의?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우리 육신의 아버지한테 충성하는 걸 우리 효도라고 하잖아요. 그럼 아버지한테 효도하는 건 뭐예요? 아버지가 생각하는 때를 따라서 같이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리고 나아가는 게 아버지의 효도가 되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는 이런 걸 바라지도 않는데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면 그건 효도가 되지 않아요. 우리 형제 자매도 마찬가지예요. 형님이 원하는 것을 기다려주는 게 형님과의 뭐가 되는 거예요? 우애가 되는 거예요. 형님이 아우를 갖다 사랑하는 거는 내가 원하는 것을 강요적으로 시키는 게 아니라 아우가 바라보고 아우에게 있을 때를 뭐 하는 거예요? 기다려주고 함께 해주는 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형님의 우애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충성하는 자의 모습은 어떤 특징을 있냐 봤더니 아버지에 대한 때를 아버지가 원하는 God's will, 하나님이 원하는 의지를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다, 그 소리예요. 그리고 그 때가 됐을 때 기다리고 준비하니까 그 때가 됐을 때 뭐 하는 거예요? 막힘없이 실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모르고 기다리고 준비하지 않으니까 뭐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이 뭐 하자 그러면 싫어. 그리고 갈등과 대립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선은 참 하나님과 참 이스라엘이 참 백성을 증명하는 것의 첫 번째 모습을 뭐냐 그랬더니 충성하는 모습인데, 그 충성하는 모습은 그의 때를 기다리고 준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고 뭐 한 거예요?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나오니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기도한다고 나와 있습니까? 어떻게 나온다고요? 땀방울. 몇 절에 나옵니까? 제가 지금 여기다 뒤 40절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이 되더라. 정말 피를 흘리고 하시면서 기도하신 게 이 눈에서 제가 봤을 때는 눈이 터진 거죠. 너무 간절하게 이렇게 힘써 기도하니까 눈에 이제 터지는 거죠. 터지니까 터진 게 눈물과 함께 뚝뚝뚝뚝 땅에 떨어지는 모습을 이렇게 비유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려면 이렇게 안 떨어진다고. 여러분 보고 너 개인적인 거, 너 뭐 예를 들어서 너 성공할래? 너 낳기 위해 할래? 너 뭐 할래? 라고 해서 네 개인적인 걸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이렇게 안 한다고요. 뭔데? 나 개인적인 건데. 그러니까 에고의 요구 충족을 위해서 그렇게 자기를 헌신하지 않아요. 에고가 제일 싫어하는 건 자기 자신이 희생당하는 거야. 그래서 에고는 자기 몸을 위해서라도 자기 몸, 자기에게 헌신한 몸이잖아요. 이 몸을 위해서도 자기를 갖다가 희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몸은 다 죽어가도 자기 편한 것을 쫓아. 그것에 넘어가면 안 돼. 그것을 영원히 바뀌어줘야 돼. 다시 말해서 내가 내 몸을 위해서는 피눈물 흘려서 기도 못하지만 하나님의 원대로 그리스도의 승리를 위해서는 가능해요. 믿음의 백성들은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내 몸을 위해서 그렇게 피눈물 나게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그 승리를 위하여 병을 물리치고 악을 물리치고 성공을 하게 하고 자녀를 잘 키우게 하고 가정을 화목하게 하고 교회를 올바르게 성장시킬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기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저도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자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뜻이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가 안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다. 하나님의 뜻이 일단 이렇게 하나가 되면 두 번째는 어떻게 되냐? 그 때를 기다린다고 했잖아요. 그 때를 기다려서 마땅히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할까?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슬기로운 열처녀는 신랑이 늦게 올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열처녀 중에 5처녀는. 그래서
신랑이 늦게 올 수도 있으니까 야 기름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기름을 준비하자. 왜? 신랑에게 맞추는 거예요. 뭐냐면 신랑이 먼 길을 오니까 늦게 올 수도 있어. 신랑의 뜻대로 맞춰줬을 때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아 늦게 올 수 있으니까 모두 할 수 있다. 기름을 준비해야지. 그렇게 준비하니까 막상 신랑이 늦게 오는 일이 벌어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 준비한 것대로 기름을 가지고 등을 밝힐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슬기롭지 못한 다섯 처녀는 신랑이 늦게 온다는 신랑의 뜻에 맡긴 게 아니라 자기의 뜻, 어떤 것. 아, 언제 신랑 오면 좋지? 아이고, 신랑 오면 나 예뻐해 주겠지? 아, 신랑 오면 어떤 세상을 살까? 지 좋아하는 것만 생각하는 아고, 뭘 못하는 거예요? 신랑이 더디 오는 신랑의 뜻, 신랑의 상황, 신랑 것을 지혜롭지 못하게 생각 못하니까 결국 기름 준비하지 못하고 뭐 머리에다 꽃 들고 난리치고 놀고 있었겠지. 그렇게 시간 보내다가 정말 신랑이 지체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기름이 없어가지고 정작 신랑이 왔는데 자기 얼굴을 밝히지 못해가지고 신랑하고 결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냐?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준비했냐? 봤더니 내게 온 이 시간에 내가 내 제자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나와 함께 뭐 한 것,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함께한 자들, 28절에 나오는 이들에게 내가 이 땅에서 줄 수 있는 내가 축복권을 이들에게 준다 안 준다?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주냐? 6월절 떡을 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때가 돼서 자기는 죽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으로 뭐 하는 거예요?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 이것은 내 몸이니 네가 뭐하라? 기념하라. 기념하라. 또 포도주를 갖다가 떨어서 이것은 내 피니 너희가 뭐하라? 새 언약을 부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어떤 때를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 때를 기다릴 때 우리에게 주는 징표가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승리, 하나님의 나타내심인데 그 나타내심이 바로 이 두 가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뭐냐? 첫째는 감사, 기쁨인 거예요. 그 때가 이루어 나니까 우리 모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대학교를 갖다가 막 준비를 해가지고 내가 이런 대학을 꼭 가야지, 꼭 가가지고 이러이러한 일을 해야지 해서 준비한 애가 있어요. 그럼 그 준비한 애는 반드시 그 때가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져. 이루어지면 뭐하냐? 기쁘고 감사한단 말이에요. 이해 가요? 그리고 나는 그 이룬 다음에 또 다른 목표를 위해서 성공할 수 있어 라는 뭐가 되냐? 언약이 세워지고 거기에는 기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은 내가 대학 시험 볼 때 몇 점 맞았는지 안 까먹어. 왜? 그 점수가 뭐니까. 기념되고 내게 뭐 한 거니까. 새로운 더 큰 출발을 위한 뭐니까. 언약이니까 안 까먹는다는 거예요. 이건 모든 일들에서 가능해요. 근데 성적이 안 나오면 왜 안 나오냐면 그게 없는 거야. 내가 그때 내가 어떤 때에 대한 준비도 없고 목표도 없고 기약도 없으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가 되냐면 그 때를 향한 뭐가 되냐? 감사가 일어나고 거기에 감사뿐만 아니라 뭐가 일어나냐? 능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거와 연결된 게 뭐냐면 이렇게 새 언약을 맺고 이렇게 내 몸으로 기념한 리멤버하고 새로운 그런 언약을 맺은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뭘 주시냐면 30절에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려 하려 하노라. 다시 말해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만찬을 해가지고 기념사진도 찍고 오늘날로 말하면 기념도 하고 언약도 한 그들에게만 죄를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앞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돼요? 정말 이런 일들을 하고 초대교회를 뭐했다? 번창시켰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충성하는 자는 반드시 이게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에게 이 행복나눔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는 그 때에 대한 그 충성으로 제가 살아간다면 어떠한 때가 됐을 때 저는 뭐가 되냐? 하나님과 기념하는 날이 있고 또 뭐가 되는 거예요?
새 언약을 맺은 나를 저에게 주고 그것을 지킨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능력을 받아서 다스리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 충성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시와 때에 기념될 것들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새로운 언약들이 있다는 것,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순간 이후로 여러분이 참 하나님과 언약하고 기념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올 추석은 그렇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이 우리 가족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을 이루려는 언약과 그에 따른 뭐가 되냐? 기념의 순간순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와 반대로 그렇다면 충성하지 않는 배신하는 자의 모습들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세요. 배신은 무조건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냐? 사단이 하는 거야. 여러분이 죄를 저질렀다고 칩시다. 그거 여러분이 한 죄가 아니에요. 아니 육체가 무슨 죄를 저질러? 여러분의 에고는 정신이잖아요. 육체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실행할 수 있는 결단을 안 내리면 아무것도 안 한다니까. 그냥 작전 모의에 불과하다니까. 근데 여러분이 정말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여러분이 정말 해서는 안 될 배신을 저지르고 여러분이 정말 해서는 안 될 뭔가를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사단이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사단.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한 자들은 어떻게 되냐? 그렇게 악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것은 반드시 뭐가 개입하냐? 사단이 개입한 거예요. 사단이 오늘 여러 사람을 통하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두 사람을 한 묶음으로 한다면 그게 누구냐? 베드로와 유다라는 거예요. 유다가 입 맞추러 올 때도 사단이 지켜서 오게 되는 거고,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경비대장에게 예수님을 팔 때도 사단이 그에게 들어가서 실행을 한 거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도 사단이 너를 까부른다고 했잖아요. 이게 말이 잘 안 되네. 밀 까부르듯이 이렇게 뒤치닥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목사님을 신뢰하지 못해, 부모님을 신뢰하지 못해, 자녀를 신뢰하지 못해. 그 원인이 뭐냐 보면 사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단과 악을 마음에서 쫓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쫓으시라고요. 쫓으면 사라져. 안 쫓으면 계속 있는 거예요. 자, 그 차이점을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여러분 어떻게 보여요? 여러분이 딱 봤을 때 54절부터 보면 이 친구가 이전까지 거짓말 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전까지 없었죠. 근데 오늘 베드로의 주변 있는 사람들의 대화를 보면 누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베드로. 그렇죠. 베드로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베드로가 옛날에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고백했는데, 그렇게 고백할 때는 예수님이 옆에 있을 때고, 예수님이 막상 끌려가니까 지금 제일 먼저 가장 약하게 온 게 누구냐? 여자. 그것도 아주 약하게 여자가 그냥 불 피우다가 멀찍이 따라가다가 이제 뜰에 있는 불 피우는 거니까 여종이 주목해서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어. 이 상황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안쪽으로 끌려간 거고 바깥뜰에서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베드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예수님이 끌려간 걸 아니까 주위를 딱 살펴서 이렇게 보니까 여기 베드로가 있는 거야. 이 사람도 내가 보기에는 저랑 같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냐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한 번 부인하고. 이건 누가 말한 거다? 사단이 말한 거. 왜? 베드로가 말한 이게 뭐기 때문에? 거짓이니까. 거짓말하고, 이걸 어떻게 말해? 나 갑자기 불안 나오려고 그랬어. 거짓말하고, 속이고, 비난하고 비방하는 거는 사단이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라고요? 사단이.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를 비방하면 여러분 귀신 쓰인 거예요. 아이고 좀 너무 이상한 거. 어쨌든 잘 생각하라고. 여러분 원래 안 그랬잖아요. 내가 안 그랬는데 내가 왜 그러지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할 때.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가 부인할 이유가 없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던 사람이 여자가
내가 싸움에서 이길 수도 있는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한 거예요? 아니야. 나 그랑 아니. 거짓말을 한 거예요. 또 묻는 거죠. 그 옆에 있는 또 다른 사람이니까 남자일 것 같아요.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요번에는 야, 저 같은 도당이야. 그러니까 예수 도를 따르는 도당이야. 그러니까 좀 더 강하게 아는 사람 아니에요. 그 예수 도당을 아는 사람이 도당이 한 사람이야.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사람아 나는 아니야. 이 사람아 나는 아니야. 이런 거예요. 맨 나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 또 두 번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이것도 누가 한 거예요? 베드로가 거짓말을 한 건 사탄이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1시간, 요번엔 시간이 좀 지났어. 조금 지난 게 아니라 1시간쯤 지났더니 요번에는 한 사람이 장담을 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장담하면서 갈릴리 사람 맞아! 왜 그랬겠어요? 1시간 동안 대화를 했을 것 같아요. 베드로랑 이것저것 말을 시켰는데 분명히 얘가 사투리를 하는 거예요. 거봐! 내가 여러 말 시켰더니 이거 말을 막 하자 이게 본성이 이렇게 나오고 그랬더니 아주 참말로 장담하며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다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때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한다 부인을 한 거예요. 이 다음이 우리의 가슴을 쓸어내리는 말이다. 그런 장면이 나와요. 이 말을 할 때에 60절 자 봐요.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니 61절 읽어보세요.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이 나서 마지막에 그렇게 펄펄 뛰면서 내 생각에는 베드로가 너가 참으로 너 갈릴리냐니까 막 아니야 임마 무슨 소리야 막 이렇게 했겠죠. 그렇게 부인하는데 저쪽 안에 있는 그 문틈으로 창문틈으로 뭔진 몰라도 그런 공간에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베드로를 쳐다보는데 베드로의 눈이 예수님과 마주친 거예요. 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밖으로 뛰어나가 심히 뭐하다? 통곡하는 이게 회개예요. 회개는 우리 스스로 못해요. 다시 말해 거짓말하는 게 사단이잖아요. 그 거짓말하는 사단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냐는 거예요? 못 이겨요. 지난주부터 계속 강조하지만 사단을 이기려고 하지 마요. 사단 못 이겨요. 그런 사단이 자꾸 거짓말로, 자꾸 두려움으로, 자꾸 여러분에게 무서움으로, 자꾸 막 내가 내 딸도 못 믿고, 내 목사도 못 믿고, 내 자녀도 못 믿고, 다 못 믿는 말을 자꾸 해댄단 말이야. 근데 내가 못 믿어. 그 거짓이 되는 걸 그 속에서 어떻게 나오겠냐는 거예요. 못 나와요. 그 거짓에서 깨어나올 수 있는 건 오직 하나, 뭐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을 때 회개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배신하는 자의 모습은 뭘 한다? 거짓을 행한다. 근데 그 거짓을 행하는 것은 뭐가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회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바라보고 그에 대한 리멤버 새 언약이 생각나야지만 어떻게 된다? 돌이킬 수 있다. 회개할 수 있다. 배신하는 자의 모습 또 하나 한심한 거 알려드릴게요. 여기 보니까 밖에 군병들이 있는데 64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누구더라 너를 신자가 누구냐고. 너무 재밌지 않아요? 눈을 가려놓고 눈을 가리지 말고 해야지. 눈을 가려놓고 막 때리는 거야. 막 예수님을 뒤통수 때리고 막 때린 다음에 딱 눈을 풀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너 선지자지? 자 우리 중에 너 누구 때려올게. 이렇게 사는 거예요. 사단이 이렇게 한다니까요. 다시 말해 뭐냐면 우리의 눈을 가려놓고 우리를 뭔지 모르는 막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을 막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나 맞춰보면 너 도와주지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악이 못 대처먹었습니까? 이게 근데 뭐냐? 배신의 모습을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배신의 모습. 그 다음에 세 번째 배신의 모습은 뭐라고 나있냐면 정말 어처구니 없는 건데요. 봐봐요. 69절. 그러나 이제부터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되 너희가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자, 예수님 입에서 친히 들었어요?
예수님 입에서 친히 안 들었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해요? 내가 니들 얘기하는 거, 내가 니들 원하는 거 다 얘기했다. 그런데 니들 스스로가 나를 그라고 얘기하지 않냐. You are then the son of God.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가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았냐 이거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You say that I am. 너희가 얘기하기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너희가 얘기했다고 했더니 71절에 이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들이 they said 말하기를 뭐냐면 네가 자백했잖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말 한 적이 없다니까. 이게 배반하는 거예요. 자, 우리 예를 들어가지고 이건 진짜 중요한 예를 들어야 되는데 오해할 수 있으니까 제가 뭐라고 여러분들한테 하자고 해. 우리 어쨌든 우리가 믿음으로 더 이렇게 늘어나고 하면 성전을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님들 함께 힘을 이렇게 재건축하는 것을 합시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면 앞뒤 다 잘라먹고 목사님 성전 짓는데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목사님이 돈 내라고 했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이게 거짓이라는 걸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배신이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의 생활 속에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길길이 날뛰어요? 여러분들이 왜 누군가와 싸워요? 여러분들이 왜 누군가와 답답해요? 왜 누군가를 때려 죽일 것 같이 화를 내요? 바로 이런 배신을 느껴서 그렇잖아요. 야, 너 왜 내가 한 말 안 했는데 왜 하고 지랄이야? 막 이러고 싸우는 거잖아요. 말을 하지 않았는데 왜 그 말을 하냐는 거야. 그리고 나는 지금 몰라. 나 눈 가려 있어서 모른단 말이야. 모르는데 누가 때려놓고 나보고 알라고 하니까 내가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일을 갖다 내가 해결할 때 나 모르는데 왜 나보고 다 하라는 거야. 이런 모든 상황들이 바로 뭐다. 사단이 여러분을 뭐 하는 거다. 까불듯? 밀 까부듯 까부는 거라고요. 사단이 와가지고 그게 무슨 모습이냐? 배신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모습과 사단이 하는 배신의 모습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충분히 깨닫고 여기서 극복할 수 있는 솔루션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런데요, 가장 중요한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사단이 공격하는 걸 어떻게 막냐라는 게 바로 오늘 마지막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건데요. 아까 얘기는 했지만 더 상세하게 얘기를 하면 유다와 베드로가 둘 다 사단이 들어갔다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유다는 자살해서 죽고 베드로는 돌이켜서 사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유다가 베드로보다 믿음이 적어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더 이쁨을 받아서 아니라니까.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 우린 몰라요. 근데 어떤 사람인지 추측해보면 예수님이 죽음을 감수하고도 마지막 순간까지 돌이키기자 원한 그 제자예요. 그러니까 그 유다를 사랑하는 마음이나 베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나 예수님은 구별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베드로는 회개하고 유다는 회개할 수 없었냐를 봤더니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야, 내가 너를 위하여 뭐 하겠다? 기도하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야지만 우리가 악으로부터 회개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능력과 우리가 살아가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는 그럼 뭐냐? 보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그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보낸 거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뭐 하신 거다?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승리의 그리스도의 때를 가져다 준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까? 아멘. 정말 원하십니까? 아멘. 그럼 여러분이 참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노력하세요. 여러분이 참 하나님을 발견하고 참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교회를 살리시고 우리 가정을 살리시고 사업을 살리시고 남편과 아내, 자녀를 모두 살리시는 그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려는 여러분들이 노력을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위해서 성령으로 뭐 하시냐?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말미암아 사단이 우리를 밀가불 까불르는 모든 시련과 고난으로부터 뭐하게 만든다? 회개하게 만든다. 그래서 베드로를 큰 일꾼으로 삼았던 것처럼, 베드로에게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권능을 이 땅에 보인 것처럼, 여기 나온 우리 행복나눔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임하는 귀한 때, 그리스도의 때를 함께 나눕시다. 아멘. 함께 기대합시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